어느 부부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한참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말다툼을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내도 입을 굳게 다물고 찬바람만 슉 부는 드라이버를 하고 가다가 차 앞에 개가 지나가다가 빨리 안 지나가고 알짱알짱 얼쩡얼쩡거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빈정대를 말을 했습니다. 당신 친척 있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 좀 하지.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가 벌떡 차 안에서 일어나서 넙죽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전 유머를 잘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제 유머를 들으시고 웃으시니까 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좀 나눌까요?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복음보다 더 기쁘고 더 유익한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만큼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도 해야 하고 하여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어. 시간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은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해서 너는 항상 복음 전파하는 것을 힘쓰라. 시간이 있든지 시간이 없든지, 네가 하는 일이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너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벌려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토록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벼랑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 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이것저것 수많은 곳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씩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복음 전파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이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뒤에 남겨두고 믿는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 떠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 여러분, 사람은 육체는 다 이와 같이 살아 있어도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알려드릴게요. 자기 속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셔. 그래, 천국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지? 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봐야 하는 것이지 천국이 어떻게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있는 내사가 안 믿어지면 송구스럽지만은 당신께서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신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기를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선포는요, 아무에게나 안 맡겨서요, 천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생들, 교수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권세 많은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이 설교를 듣는 백성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요. 빚.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젖을 먹여주었고, 부모님이 똥 오줌을 가리워 주었고, 엄마가 씻겨주었고, 엄마가 옷을 입혀 주었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없었다면 태어나지도 못했고 성장하지도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성도가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성도가 있었고,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보살펴준 앞서간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을 졌고,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빚을 졌어요. 불효자식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자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부모님을 끔찍하게,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 성도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되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와 같이 복받고 값진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을 갚는 것이 못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육간의 빚진 자로서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우리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교회 새로 등록을 했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보다도 신앙이 쑥쑥쑥쑥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뭘까?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신기하지요? 우리 영혼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쭉쭉쭉 잘 해석한다 할지라도 성장이 없어요. 지식은,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지식은 많아도 신앙 성장은 베이비, 애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애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짧아도 어른의 신앙, 어른처럼 성장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같이 전도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신기하도록 신앙이 안 자라요. 송구스럽지만은 집사님이 돼도요, 권사님이 돼도요,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 안 자라요. 맨날 안진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전도하면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전도하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기 영혼이 막 성장해 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박경신 권사님이 늘 저희 때 고백하는 말이, 목사님 이희복 지사님을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 것 같아요. 이희복 지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썩은 새끼였어. 썩은 새끼. 그런데 썩은 새끼가 끌고 오는 황소들이 있는데 황소를 줄줄이 끌고 와. 줄줄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해요. 그래서 어저께 우병신 지사님이 저녁을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복 지사님 사업장에 가니까 막 후끈 하더래.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또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뜨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가 있고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누구 밉다.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싸우는 교회. 그리고 땡땡해 파리만 슉 나르는 교회가 있어. 이런 교회의 공통분모는 뭘까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싸움이 잦아, 미운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전도하면요, 교회가 후끈후끈해. 뜨거워져. 싸우는 일이 없어. 기쁨이 충만해. 비유를 들어 말하면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행복이 참으로 큽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고요, 키우면요, 여자의 얼굴이 환해. 그렇죠. 우리 젊은 어머니들, 그 자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지 엄마의 얼굴이 확 핍니다. 그런데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아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부부가 앉아서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요, 싸우고 싶어도 아기 때문에 안 싸워. 이혼하고 싶어도 아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어.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말이 가득하고. 바로 전도하는 교회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나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왕성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빈자리가 얼마 없어요. 금년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적어도 금년 1년 동안 반드시 1명 이상 전도하리라. 1명 이상 전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